오늘 우리 본 말씀입니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우리 첫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인데 또 주일입니다. 글쎄 우리 평생에 1월 1일이 주일인 날이 몇 번이나 있을까? 저도 계산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어느 해보다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작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새로운 해가 되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참 신기하죠. 아니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1년의 마지막이었는데 오늘은 또 새해 첫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꼭 송구영신 예배와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1년을 쭉 압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압축하면 별거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인생을 딱 마치고 눈을 딱 감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천국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 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세상이 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난 이걸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은 잠자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평안한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딱 눈을 뜹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하나님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자면서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항상 천국입니다. 왜? 항상 깨어나면은 그곳이 천국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이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올해 우리의 교회 그 표가 큰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그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뭐 이렇게 음식이 많이 나오지? 영상 중에서 뭐 이렇게 먹는 게 많이 나오지? 여러분들 그게 부흥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가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수랑 같이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소화도 안 되는데. 밥을 먹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에는 더 자주 만나시고 더 많이 만나시고 돈이 없으면 교회에 와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함께 식사하시고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그렇게 많이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갈급합니까?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기간마다 셀마다 또 우리 뭐 여러 이제 그 모임들마다 자꾸 만나시고 좋은 데도 자꾸 가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시험 삼아서 몇 군데 이제 다녀봤습니다. 올해는 더 이렇게 잘 할 겁니다. 올해 그래서 우리 친교 부장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이제 친교 부장님을 올해 맡으셨는데 우리 친교 부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더 교제하고 친교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흥하는 겁니다. 뭐 부흥이라고 해서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부흥이라고 해서 특별히 뭘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늘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흥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업 잘 듣는 공부 잘합니다. 뭐 특별히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들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다.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 되고 믿음은 하나 되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가정이 복음화 돼야지 우리가 이제 전 세계 복음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루어집니까? 간단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남편이 여전히 교회 나오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알았습니까? 남편의 신발이라도 갖고 오라니까. 신발을 몇 년 갖고 오면은 하나님께 어느 순간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니다. 신발을 가져오든 속옷을 가져오든 뭐라도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방에 늘 넣고 다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의 신발과 그의 옷을 가지고 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계속 거기에 몰입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정에 복음하면 하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위해서 올해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에 넘치는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아마 올 2023년 새 벽두부터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뉴스로 나올 겁니다. 전 세계에서 정말 하루아침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잃은 사람 1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회장이 2천억 원만 하더라도 2천억 원을 손해봐도 엄청나게 손해봤을 텐데 테슬라 사장인 일론 머스크가 2천억 달러를 손해봤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계산이 됩니까? 2천억 곱하기 1,300을 하면 그 돈이 나옵니다. 수십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1위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한때 세계 1위였습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계 최고 부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하루아침에 재산을 많이 잃어버린 사람 1등이 됐다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직장인인데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장인의 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직장에서 이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장님이 막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 내가 월급도 더 주고 더 제 대우를 잘 해줄 테니까 제발 나가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니까. 그래서 하는 일마다 그 사람이에게 일을 맡기면은 막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거. 그것이 바로 직장인의 복입니다. 그 직장인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굴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뭐 이집트 말이나 할 줄 알겠습니까? 그냥 저 히브리 그냥 어디서 이상한 시커먼 사람 와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셉에게 직장의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정에, 보디발 장군 가정에 뭐가 됐습니까? 집사가 됐습니다.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 뭐 이제 죄수인데 뭘 할 수 있습니까? 노예 주제에 주인집 마님을 건드렸다는 그 제목으로 왔는데 얼마나 두들겨 맞고 멸시받고 욕먹고 사람 취급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그 감옥에서도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직장인의 복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올해표 부흥입니다. 근데 어떤 부흥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냐면 이 수년 내에 이루어질 부흥입니다. 그냥 부흥이 아니고 이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는 거죠. 뭔가 긴급성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만의 어떤 표고 우리만의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전부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만 잘 되게 바라는 거예요. 나만 이기적으로 성공하겠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뭐 기도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데, 그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이 좀 돌아간다면, 여러분 조금만 죄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이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키가 되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나왔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결론이고 이것이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길 원한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그러면 먼저 그의 나라, 킹덤, 그리고 그의 의, 하나님의 의, 그것을 구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부흥에 대해서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마 몇 주간은 계속 이 부흥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이제 부흥을 해야 되는데 부흥에는 전제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이 꼭 있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여러분들이 길을 가는데 잘못 들었어. 길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갑니까? 지금 목적지는 이쪽인데 부산인데 지금 서울 쪽으로 향했어. 계속 서울로 열심히 달려고. 그러면은 목적지인 부산에선 계속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합니까? 유턴을 해야지. 유턴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턴해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흥이 있으려면 먼저 방향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턴을 잘 하셔야 됩니다. 턴. 이것을 우리가 교회 용어로 말하자면 이 턴이 뭐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까?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모든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살던 나의 모든 것이 유턴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그 회개가 부흥의 씨앗이고 열쇠고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부흥이 있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흥의 역사가 언제 어디서 있었습니까?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에서 그때 부흥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남선교 주체로. 그때 길선주라고 하는 그 장로가 하디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서 앞에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 장로님이 저런 죄를 졌어. 아니, 친구가 죽으면서 그 유산을 남겨준 거 자기 부인에게 주라고 했는데 그걸 저분이 가로챘어? 그 얼마나 감추고 싶은 비밀입니까?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는데. 근데 그것을 고백하면서 이제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와서 나는 누구 것을 훔쳤습니다. 나는 뭐 무슨 첩살을 했습니다. 뭐 하면서 막 다 나와서 회개를 하는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평양에 왜 그렇게 많은 신학교가 생기고 큰 교회가 생기고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간단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나의 모든 죄를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으로 향했던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것, 나의 더러운 정욕들, 이런 것들을 다 나와서 회개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는 주님께로 향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주님께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항상 부흥과 맞물려 있는 톱니바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일단 고백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치는 겁니다. 그거를 고쳐서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게 회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진정한 부흥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회개는 무엇일까? 정말 회개를 해야 되는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일까? 세상으로 향했던 마음, 나의 악한 행실, 나의 생각들, 내 모든 언어 습관들, 인간적인 정욕, 육신의 자랑, 이런 것에서,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은 마귀의 속성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전부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의 속성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원래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가 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아왔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과 원수된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어느 대학의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종교인들을 막 불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절에 다니는 사람들, 이슬람 다니는 사람들, 뭐 여러 종교 사람들 모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모시는 신의 이름을 쓰지 말고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다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썼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석을 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부처님, 예수님 모시는 신만 다를 뿐이지 그들의 신앙관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 그냥 그 예수님, 부처님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뭔가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백일기도회, 교회 성경에 어디 백일기도회라는 거 있습니까? 그 불교에서 온 겁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원래 불교 문화입니다. 절에는 막 2시, 3시에 일어나서 막 새벽부터 막 불공 드리고 예불 드리지 않습니까? 전직 돌을 닦았던 그 우리 목사님께서, 길선주 목사님께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보니까 허전해. 야, 이게 내가 그래도 옛날에 그 절에 있고 막 돛 닦기 할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뭘 했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그걸 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있나 보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유교는 빠진지 아시고, 유교는 뭐 이건 종교라고 할 게 없어. 뭐 우리의 그냥 일상생활에 유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유교적인 모습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만 몰라. 근데 외국 사람 보면은 압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유교적이다, 굉장히 불교적이다, 굉장히 샤머니즘적이다, 뭐 무당한테 가서 복 비는 거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원래 기독교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런 거 하나하나를 깨달아 가시고 그걸 하나하나씩 고쳐 나가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거지, 우리가 뭐 다른 종교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그게 있습니다. 아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기로 한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좋은 명문 거기서 문화생활을 공부했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세상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서로 죽이겠다고 막 생명의 위험을 느낍니다. 두들겨 맞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었더니 그렇게 삶이 힘들어지면 뭐하러 예수 믿냐? 우리는 당장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원래 그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도 다 그렇게 막 갑자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불편한 진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어려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살으라는 거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우리가 산상수만 보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근데 성경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복을 말씀하시는데, 뭐 복을 말씀하시면 돈을 많이 준다든지 건강하게 산다든지 세상에서 잘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 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전혀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지도 않은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독교는 다 다릅니다. 그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으로 향했던 모든 것이 유턴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회는 가서 말씀은 듣는데 내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의 단계도 넘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누가 뭐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서운하면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나를 어떻게 보내고 막 화가 나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참으라고 하고 인내하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작 내 삶은, 내 입술은, 내 마음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그 기본적인 거에서 다 묶여 있습니다. 왜?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다른 종교하고 비스무리하게 다 섞어버렸어. 정말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딱 이거 하나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를 믿으려면은 너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다 져.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뭔가 막 잘 되고 막 병이 고치고 막 그런 것만 생각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 안에는 풍성한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 이전에 우리가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 회개의 단계,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단계는 다 건넜다 버리고 좋은 열매만 얻겠다는 거예요. 놀부심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바로 서고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면 광야 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말씀대로 살면은 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나는 거라니까요. 바로 가나안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게 되는데 여전히 거기서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좀 뭐 한번 그냥 결심을 했으면 확 밀고 막 나가서 막 믿음으로 확 해야 되는데, 목숨이라도 바치고 정말 살아야 돼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은 내가 올해는 열심히 믿어봐야지, 기도도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예배도 잘 나와봐야지. 그 뭐 결심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이 결심해서 됩니까? 안 된다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회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방향 전환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내 생각대로 해서도 안 되고 내 힘으로 돼서 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은 걸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나도 부인하고 내 십자가도 지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복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그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최고의 학문을 했습니까? 자기 말대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배설물로 여겼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설물을 자꾸 쳐다봅니까? 곁에 둡니까? 빨리 버리지. 내 몸에서 나왔지만 빨리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세상 것이 막 그렇게 보여집니다. 세상 것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왜 이렇게 다 찌그러진 차를 타고 다니냐고. 제가 그래서 차는 굴러만 가면 될 거 아니냐고. 아니 그 찌그러진 차의 좋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디 가서 좀 부딪혀도 상관이 없어. 또 여기가 찌그러졌는데 뒤가 조금 더 찌그러진다, 앞이 조금 더 깨지는데 뭔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주 편하게 몰고 다닙니다. 저에게 누가 한 3억짜리 비싼 외제차를 사줬어. 끌고 다니겠습니까? 어디 그냥 먼지 하나라도 앉아서 그 먼지 때문에 기스나면 어떡할까? 신경 써서 운전이나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세상적인 게 별로 그렇게 뭐 대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 배소공포증이 있어서 좁은 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뭐 집을 사도 전망이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에 살 때 18층 제일 꼭대기층에 바로 옆에 강이 흐르는 그런 곳에 살았습니다. 그래야 좀 편안했습니다. 지금 사택이 어떤지 아십니까? 살아본 사람 알 겁니다. 좁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창문을 다 이렇게 닫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불을 켜놔야 돼. 햇빛이 안 들어요. 어차피 북향이라서 서양이라서 빛도 안 들어오는데, 제가 원래 제 성격이었으면 절대 그래서 못 삽니다. 좁은 데다가 어둡고 창도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그곳에 있으면 너무 편합니다. 여기같이 편한 데가 없어. 뭐 이렇게 넓고 높은 데 갈 필요가 없더라고. 여기가 가장 좋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로 변화되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크고 높고 넓고 막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려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있던 세상적인 인간적인 가치관에서 싹 변화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죠. 혹시 바보 됐냐고 요새. 이렇게 바보처럼 됐냐고. 바보처럼 된 게 아니고 그게 원래 예수 믿는 거. 그래도 기쁩니다. 그래도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참 신기하죠. 예수를 믿는 거는 내 환경이 변화돼서 내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이래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풍부에 처할 적도 있어. 풍부에도 처해보고 빈곤에도 처해봤어. 근데 내가 풍부에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빈곤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비참하지 않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로 믿고 그분이 기뻐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변화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훈련을 마치시고 여러분 모두를 이제 축복의 길로, 회개의 길로, 부흥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배경, 이 하박국 선지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왕 다 죽여버리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식민지 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 포로된 상황에서 하루빨리 우리를 귀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이 하박국서의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겠죠. 그럼 다시 복귀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멸망당한다. 그렇지만 이게 다 끝이 아니다. 너희들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새싹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고 그때가 세상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으라고 예수님께서 일찌감치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뭡니까?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새싹이 나왔어. 죽은 줄 알았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습니다. 백성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 흩어져 삽니다. 자기 나라가 아니요. 근데도 자기의 언어와 자기의 종교를 1900년 동안 그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 자기의 종교 여호와 야훼의 신앙도 잃어버리지 않았어. 근데 1948년에 그 죽은 무화과 나무에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나라가 생겨났습니다. 여름이 되었다는 거죠. 여름.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여름은 추수의 때입니다. 1년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마지막이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 지구상에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일지 모르죠.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세계에 등장했습니다. 1948년이니까 꽤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독립하고 같은 해에 일어났으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생겼을 때가 48년이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예언의 말씀,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지만 다시 회복하실 거다. 너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 내가 다시 데려올 것이다. 너희가 이제 이방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올 것이다. 다 출애굽시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 가지 남은 것은 예수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걔는 예수님 다시 오신대. 재림이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저거 이단인가 보다. 이단입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은 아주 예수님 오시겠다는 말로 그냥 딱 도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단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단들이 쫙 깔아버렸으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도, 다 신천지에 대해서도,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도 이단들이 다 그거를 점령해 버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도 말 잘못하면 저 구원파 아니요. 구원에 대해서 말을 못. 구원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원 받으려고 교회 나왔는데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만 하면 이단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나 휴거. 휴거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 저거 완전히 그 옛날에 있었던 다미선교회 아니야? 휴거에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휴거돼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는 거,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라만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해방되어서 자유의 몸으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구한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 돌아오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흥하고 사실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교회 많이 사람들 오는 게 부흥이지. 단순히 그냥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부흥은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회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돌아와서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회복한다는 얘기는 다시 이제 그 종살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는 예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걸 부흥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만이 와서 여기를 꽉 채웠다, 이게 부흥이 아니고, 부흥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합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심령이 이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개를 통해서 다 유턴해서 여호와께로 이제 우리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아니 여러분들, 이게 무슨 우리가 1시간 고문받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교회를 가야 되냐 오늘만 이렇게 오십니까? 교회를? 그게 아니에요. 교회 오실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게 예배 아닙니까? 근데 이 예배가 그렇지 않은데, 그 우리가 불교 용어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불공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꼭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1시간은 그냥 대충 시간 때우는 거예요. 그냥 졸던지 딴 생각하던지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에만 관심을 가져. 제가 그렇지 않아서 주객에 전도됐다고 교회 나오는 것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존귀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 이 자리를 오가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동 속에 치유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상한 내 마음이 기쁨을 얻는 겁니다. 병든 내 몸이 막 고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예배들이 다 병 낫는 겁니다. 그게 소중하고 중요한 예배. 그 예배를 목숨처럼 사셔야 했던 그 예배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1시간 시간 때우기로 전락해버려. 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교회를 왔는데 예배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막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활동 거기에만 관심을 둬요. 지금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들마다 큰 교회 막 동호회가 있습니다. 운동 동호회, 등산 동호회, 야구 동호회, 탁구 동호회, 낚시 동호회, 먼 동호회. 그런 거 많습니다. 족구 동호회도 있어요. 족구. 그 교회별만 족구 대회를 해. 그럼 우리가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인도 아닌데 족구 선수를 하나 스카우트해 와 그냥.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그런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담배 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고, 그게 뭐 교회에서 그 족구대회 우승하면 뭐 할 겁니까? 그게 주관. 그러다 또 서로 싸웁니다. 아웃이다, 세이브다, 그런 거 갖고 막 싸우는 거. 싸우다 기분 나쁘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얼마나 한심한 짓입니까?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는데 저 잊지도 않습니다. 1학년 때 신학교 신대원 1학년이었는데 세상에 왔는데 이분이 이제 무슨 그 임원이 됐습니다. 임원 그 이제 신우의 임원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 신학대원 임원이 되어가지고 뭐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인데 2학기 때 이제 뭐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학교 안에 이제 자판기가 있어요. 자판기가 있으면 수익이 거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수익을 학교와 이 원우회 사이에서 몇 대 몇으로 이제 가질 건 그분이 아마 복지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우리 학생들한테 더 많은 돈을 달라고 막 학생이 싸웠어. 싸우다가 열받는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신학교를 뭐 하러 신학교 왜 왔습니까? 신학교 온 거는 목사 되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지. 아니 왜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자판기 수익금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신학교를 그만두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은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도대체 교회를 왜 나오지? 뭐 때문에 나오지? 무슨 생각으로 나오지? 여러분들 본질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지옥을 견학삼아 한 번씩 다 갔다 와야 돼. 야, 지옥이 그런 곳이었구나.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곳이구나. 여러분들 잠자다 그런 기도 한번 하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내 꿈속에서라도 지옥을 한번 갔다 오게 해주시옵시오.
그 지옥을 한번 보고 꿈이니까 다행이지. 꿈이니까 진짜로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진짜로 하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 꿈속에서 한번 좀 갔다 오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꿈에서 한번 지옥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날부터 삶이 싹 바뀝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긴 사람은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1초만 잘못하면 사고 나서 죽을 뻔했어. 자기가 큰 병으로 죽을 뻔했어. 자기가 떨어져서 정말 조금만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어. 그렇게 정말 죽음의 고비를 한번 겪고 온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항상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저기 동화책 얘기 같고 소설 같고 만화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천국도 실제합니다. 하나님도 실제하시고 마귀도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대충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어영부영 하시겠습니까? 한 발은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은 여전히 교회에 그렇게 두면서 계속해서 양다리 장책을 쓰실 겁니까? 그러면은 회복이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면 부흥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다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구, 이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모든 생각들,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모든 욕심들이 다시금 유턴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부흥 이전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내가 다시금 정말 주님 앞에 돌아와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흠양하는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축복이 넘치고 예배 가운데 회복이 넘치고 예배 가운데 신유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년에 주일 예배만 52번 드립니다. 오늘 2023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 예배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배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내가 예배만 그렇게 잘 드려도 내 삶이 변하는구나,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올 안에 우리 모두에게 수년 내에 이런 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먼저 변화하시기 바랍니다. 유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